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읽어봤고 뭐 창세기 연구도 해봤고 뭐 로마서 같은 거는 한 권을 6개월 동안 연구를 해봤고 해봤는데 뭐 정답은 아니지만 한 권의 성경책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른 성경책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렇더라고. 제가 로마서인가? 로마서 같아요. 로마서 한 권을 그 대학원 다니면서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한 권을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성경책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창세기 처음 창세기와 또 마지막 끝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쫙 열렸으면 좋겠어. 뭐 영안이 열린다. 뭐 영안이 열리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은 좀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험 본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 뒤에 장에다가 시험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아는 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 5분만 드릴게요. 5분만. 우리 지은이는 저기 하늘을 걸으면서 역시 멋있어. 하늘을 걷는 말씀. 자, 아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아는 만큼. 음. 뒤에 건 좀 이따 할게요. 앞에 거만 아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있죠. 뭐 더 한다 해서 여러분 특별한 거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요거 한 거는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보는 것은 기본이에요. 언제 누가 기록했어요? 언제 시내산 출애굽 시내산 밑에서 그죠? 시내산 밑에서 그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죠? 왜 기록했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은 그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애굽을 해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고 더 고난이 있고 더 아픔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회개하려는 그들에게 그 화려하고 너희들이 보여줬던 것이 진정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왕권이 진정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왕권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더 큰 부와 명예와 권력과 뭐 이런 것들 누리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했죠. 그래서 핵심 주제는 시작이라 해서 시작. 그죠? 창세기 핵심 주제는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 구조에서의 설명을 해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이고, 그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민족의 시작이고, 그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요셉까지 쭉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배경이 되는 지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지도를 항상 여기 뭐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려지잖아요, 그죠? 뭐 그리잖아요. 뭐 이제 여러분 눈에 뚝 두잖아요, 그죠? 그죠? 이 지도. 그래서 이 우루 갈대 우루에서 출발해서 근데 학자들은 정확하게 저기 에덴 동산이 어딘지 학자들은 그 정확하게 밝히는 없지만 추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론 이쯤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에덴 동산 이쯤이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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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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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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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죠? 신기하지 않냐? 이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그 지난 학기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되지? 이해되지? 그냥 내가 그림만 도 이해가 되지? 신 신기하지? 이게 세뇌 효과야. 그런 거야. 여기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볼까?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일어났겠죠? 그래서 민족들이 쫓겨서 여기서 이제 민족들이 번성해서 아니 민족들은 하여튼 여기서 뭐 정착하겠죠?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해갖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축을 해서 떠나갔고 여기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멈췄다가 다시 하나님께 명령해서 이스라엘 땅 얘가 이스라엘 땅에 네 개의 물이 있잖아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지중해 물 중간에 있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런 말을 죠 나가리. 나가리는 아니에요. 네, 그래 말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 이스마엘이 리브가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하고 그죠?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리브랑 결혼해서 누가 나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가 나가고 야곱은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놓고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
그 요셉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족장들이 태어나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주를 해서 애굽에서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곳에서 약 430년을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는 여기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였고 이 광야에 도망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야 네가 가서 구원해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갖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거는 다음 커밍 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창세기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재밌지? 엄청 재밌지? 성교사님 나름 수준이 있다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수준. 어렵게는 못해. 수준이 떨어져 그래서. 아니, 수준 전혀 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강 처음에는 1강 개론을 했어요. 오늘 2강은 뭐냐면은 1장에서 성경상에 보면 창세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 썼어요. 그 누굴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 서신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근데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그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약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썼어요. 약 40명. 몇 년 동안? 1500에서 약 1600년 동안. 갭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기간적인 갭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의 갭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은 1.1도 틀림이 없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성취돼.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그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그 세계에 푹 빠져드는 거야. 왜 반박하려고 막 찾아내는데 이상한 거야. 그게 참 이상해. 이런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시간 가운데 여기에서 예언했던 것이 여기에 성취되는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면서 끄집어내는데 이걸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 그러면 창세기에 우리가 구조는 크게 두 구조로 된다 했죠. 1장 첫 번째는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가 돼서 11장까지. 크게 나누면은 두 번째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시작.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죠? 인류의 시작.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나 다시 죄를 짓고 뭐 이런 것들을 인류의 시작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뭘 그려주고 있어요? 민족의 시작을 그려주고 있어요. 민족의 시작. 그래서 이제 민족의 역사를 그려주는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민족의 시작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한 개는 뭐냐면은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개를 봐야 되냐면은 모든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다보다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인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타락이야, 타락. 타락하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인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 그런데 사탄은 유혹해서 인간은 자꾸 내가 인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줘. 내가 인류의 주인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들이 내가 인류의 주인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것도 볼 수 있었지만은 뭘 보냐면은 사랑을 보는 거야. 사랑을. 근데 이 사랑은 창세기에서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사랑이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 했어? 성경책을 믹서기에 쫙 갈아갖고 쫙 짜니까 한 방울 딱 떨어지냈어. 그 한 방울이 뭐라 그랬어?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 사랑의 종교. 다른 말로 은혜의 종교라고 하잖아. 맞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들에 빠지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몰라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갖고. 이걸 몰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제대로 몰라. 그래서 뭐야? 그런 것들을 자꾸 범하는 거야.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내가. 근데 성경의 핵심은 이 사랑에서 기반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뭔 자꾸 우물쭈물쭈물 됩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심장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복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야?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나눔과 섬김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되나? 사랑 때문에. 그지? 별 재미없냐? 미안하다. 옛날에는 뭐 켰는데. 자, 요런 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오늘은 우리가 뭘 보냐? 다음 시간에 이걸 볼 거고 오늘은 이걸 볼 거야. 이걸 볼 건데, 선교사님이 말했지만은 선교사님이 일방통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제가 표지 줬잖아요. 그죠? 창세기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설명했고, 핵심 주제를 정리하는 거야. 여러분들 1장, 2장, 3장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 읽는 거야. 여러분들 읽어보고 1장의 핵심 주제는 이건 같다. 한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단어 이런 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지금 이 성경책도 안 갖고 왔네. 이거 둘 다 가장 참 똥주발을 성경책 안 갖고 오면 안 돼. 뒤에 성경책 있잖아. 성경책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은 빨리빨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분 줄 거야. 10분 동안 11장을 다 읽으면서 내용까지는 모르겠다. 핵심 주제만 찾아봐. 1장의 핵심 주제는 이거다. 2장의 핵심 주제는 이거다. 3장 이거, 4장 이거, 5장 이거, 6장 이거. 딱 10분만 드릴게요.
하면 시간이 없어. 그냥 쭉 훑어가야 돼. 훑어 쭉 보면서.
시간이 되었어. 우리가 또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와야 돼. 자기 성경책. 응? 수빈이 태인 가자. 알았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줄도 긋고 표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성경책 가져와야 돼. 자기 성경책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 과연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재밌지?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500원이야. 자, 창세기 구조가 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큰 구조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1에서 11장 인류의 시작. 그다음 두 번째가 12장부터 50장.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 인류의 시작에서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우리 꽈잠 나왔네. 아, 나도 꽈잠 한번 입어봤으면. 우리 때는 꽈잠이라는 게 없었거든. 옷이 뭐가 이뻐? 지은이가 이쁘지. 자, 봅시다. 자, 1장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고. 1장 봅시다. 우리 최선수부터 1장 주제가 핵심 주제가 뭐로 정했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한번 봅시다. 인수가정은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심. 자, 쭉 얘기해봐. 우리 태인가정부터. 천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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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틀어서 이세동사는 천지창조. 그러면은 1장의 주제는 하나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뭐로 정리될 수 있을까? 천지창조보다는 창조.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1장의 주제는 창조야, 창조.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1장에 보니까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 그렇죠.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야.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으로 창조했다는 거야. 그냥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막 우리끼리 이제 녹화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조야. 오케이. 창조까지 찾아냈어.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 인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 말인지 아는 사람? 히브리어로.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서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 사람, 뭐 번역 따라서.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그래? 맞아, 아담이에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거. 아담이 인간이란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전해줘야 되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댔잖아요.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뭘 줬어요? 권한을 부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동산을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개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형상이 어떤 걸까요? 형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뭘 닮아? 그러니까 형상 뭐 성품.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외형적인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나처럼 생겼을까? 여자처럼 생겼을까? 남자처럼 이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품이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성품을 주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잖아요. 버리면 안 된대요. 침 같은 것도 나도 침 뱉는데. 나는 저기 구석 가서 이제 모래 있는데 그래요. 아스팔트는 잘 안 버려. 구석 가서 하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에다가 가래침 뱉습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그 창조의 질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는 가운데 위임해 주셨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 창조의 내용이에요. 창조의 내용.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되게 신기하죠. 그죠? 뭘 가지고 창조했을까요? 질서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질서가 있어요. 동일한 거예요. 교회도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공동체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질서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어떤 질서를 보여줬냐? 성도사님도 예전에 공부했지만 신기해요. 자, 첫째 날 뭘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우주의 공간들을 만드시죠. 그렇죠? 우주의 공간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둘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나누시죠. 하늘과 땅인가요? 바다죠. 물이 모이는 바다. 그죠? 셋째 날은 뭘 만드시죠? 광명체는 첫째 날이고 다섯째 날이고 잠깐만요.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럼 넷째 날은 뭐 만드시죠? 아니야 넷째 날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열쟁하고 헷갈려 그래. 열개인데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어? 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우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넷째 날은 채워 넣는 거야. 뭘 채워 넣을까요? 하늘 태양계 가운데는 뭘 채워내요? 그렇죠. 해, 달, 별, 우주, 태양계를 채워내요.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뭐예요? 새. 그 다음 바다에는 물고기 같은 것들을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뭐예요? 짐승과 사람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뭐 했을까요? 안식하셨다. 이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다음 궁창을 통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다음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이제 거기다가 채워 넣기 시작하는데 이 태양계에는 해, 달, 별이라는 그것들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새와 물고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넣으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끌어가는 섭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 1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이. 오케이? 그럼 2장으로 가봅시다. 2장에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우리 반대편부터 해볼까요? 우리 민현 선사부터 해볼까요? 자, 2장. 1장이 창조인데. 2장. 저 이세영 선생님 2장. 응. 어? 아담과 하와? 자, 2장. 에덴 동산. 2장은 에덴 동산이죠. 자, 에덴 동산 찾은 사람. 근데 왜 이게 어려? 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뭐 했어? 인류 시작. 뭐 했어? 2장 뭐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사람 없어? 2장은 에덴 동산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뭐 선악과라 그죠? 선악과. 그죠? 하나님께서는 2장 볼까요? 천지 만물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은 사람이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이 아는 나무를 만드신. 그래서 1장은 창조, 2장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시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 동산을 중앙에 주시고 중앙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것들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 뭐 때문에 수비인까지 왜 줬을까? 찍어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찍어봐. 순종. 순종. 왜 줬을까 하나님께서? 자유지. 전문 용어. 자유지가 뭐야? 하나님께서는 자유지를 왜 줬어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유지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태인가장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소중함. 알게.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거 맞아. 내가 뭐다? 너의 창조주다. 창조주임을 뭐하라?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들을 한 개도 안 주시고 이것만 줬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뭐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였잖아요. 제사. 7가지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억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그죠? 뭐 헌금, 뭐 등등등등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또 한 개는 뭘까요? 또 다른 의미가 한 개가 있어. 뭘까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자유의지의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다?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 종에게는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종에게는 뭐가 있냐면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한 개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로 불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3장에서 뭐가 나와요? 근데 3장에서 요거를 배경 가지고 이제 3장에서 뭐가 나와요? 3장의 핵심 주제가 뭐야? 3장 죄, 불순종, 또 불러봐. 타락, 심판이 벌써 나와. 또 뭐라 줬어? 죄를 지은 사람, 죄. 또 다르게 하는 사람. 그 요거를 뭐라 그래? 죄, 불순종, 이거를 뭐라 그랬냐? 타락이요, 타락. 3장은 타락이에요. 뱀이 등장하죠, 그죠? 뱀이 등장해갖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진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깨어진 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로 뭐가 깨어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자세히 안 읽으면 안 돼요. 타락의 결과가 뭐냐?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쫓겨남도 맞지만 맞아요. 서로가 죄를 전가해.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어요? 아담에게 묻는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와에게 하고 죄를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뭐냐면 타락이야. 타락. 인간의 타락. 그럼 4장에 가볼까요? 4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4장에는 생성,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마. 사람의 죄다. 뭐야? 야, 용서가 나와? 4장에? 4장 인수야. 4장 뭐라고? 가인과 아벨 나오죠. 4장은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그죠? 아니 여러분들 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딱 기억. 4장 이제 4장 가서 가인과 아벨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인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왜 죽여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근간이 뭐였어요? 차이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믿음을 드리지 않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냐,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에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는 예배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특별한 걸 하면, 화려한 걸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 같은
화려한 음향과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더 좋아하시고 더 받으실까?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인도에 있는 그 지하실에서 키보드 우리 지금 관대 키보드 갖다 놨는데 그런 키보드 갖고 그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키보드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뭔 차인가? 지하실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화려한 조명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뭔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아들, 손자를 통해서 뭘 지어요? 에녹성을 짓잖아요. 에녹성이 나와요. 그 성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왕국을 쌓았다는 거예요. 왕국을. 그러니까 죄가 만연할수록 점점 죄가 형성화되고 형태화돼 가는 거예요. 그 에녹성을 써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2명 분류가 나와요. 성경에는 지금 에녹과 나중에 또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런 성읍들이 나오고 이제 5장에서는 다른 에녹이 나와요. 다른 에녹. 그래서 그 아벨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다시 자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른 에녹이에요. 에녹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에녹을 통해서 5장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에녹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라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이거는 족보를 건너 뛰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태어나냐? 바로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5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5장의 내용. 자, 5장에서 노아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3명이나 손들었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흐름이 뭐예요? 죄가 만연해 가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 가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6장에는 뭘까? 자, 우리 수빈 6장 뭘까? 6장은 노아의 순종. 그렇지. 노아 찾았네. 노아 찾았어요. 또 여기 태인가장 못 적었어요. 아, 괜찮아요. 재석성사 노아의 순종. 자, 노아 그죠? 6장의 핵심은 뭐냐면 죄악의 만연함이야. 그래서 6장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게 나오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그 다음 노아에게 뭘 지라 그래요? 방주. 퀴즈.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된방 말하면 어떡하나. 방주는 약 120년 동안 지었어요. 어디다가 지었을까요? 아라랏산. 그러니까 산 위에 지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같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었어요. 그러면 나무와 수많은 일들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럼 노아가 노아 보고 물었겠지. 너 뭐해? 네 뭐 하고 있어? 그럼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만연해 갖고 물로 심판하신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죄가 똑같아요. 회개하세요. 회개는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십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 근데 백성들은요 회개를 하잖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그 방주 안에 몇 명? 8명의 사람을 넣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딸 그리고 세 딸이죠. 아들인가? 세 아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며느리 3명. 8명이 들어가고 양 쌍수시에서 동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이 다 피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며칠 동안 비가 내립니까? 40일 주야로 밤새도록 내리는 거예요. 강릉에 만약 이 한국 땅에 40일 동안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꼬르륵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러시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쓸어버려. 무섭잖아요, 그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몇 장에 나오냐? 바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 7장은 뭐예요? 홍수예요, 홍수.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그리고 8장에 뭐가 나와요? 홍수의 그침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죠? 새를 보내고 돌아오지 않고 홍수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10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야! 정신 차려! 이거야, 이거. 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사랑해. 다시 기회 주잖아. 이 정신 차리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 근데 내가 약속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제 너들 무서웠지? 두려웠지? 고통 가운데 있었지? 내가 안 할게 이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 그래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근데 9장 10장을 지나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녀를 낳고 나서 민족들이 번성하게 돼. 번성하게 되고 이제 11장이 와. 이제 드디어 11장에 와. 11장에 와서 백성들이 뭐 해 이제? 11장의 주제가 뭐예요? 바벨탑이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이 뭐야? 바벨탑이. 바벨탑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거야. 우리 집 이름을.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자. 그 시대의 문화가 뭐였냐면은 하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뭐 하나님 신과 동등해질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 그래서 높이 삽을 쌓는 거야. 그 시대의 문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죄가 만연해갖고 쌓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야. 끊임없이 쌓는 거야. 끊임없이 쌓는 거야.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열어주세요. 뭔 기회를 열어주냐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교사님들 연구해보고 보면은 처음에는 화가 나.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근데 나 계속 있다 보면 나한테 화가 나.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막 화가 나고 그래.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열렬하신 나를 향한 사랑.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알아 몰라? 모르잖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지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가 지은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사랑하신대. 100배. 어떻게 알아 몰라? 알아? 아는데 그래? 알아 몰라? 홍지은 알아 몰라? 몰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뭐 좀 알아가. 알았어? 알아. 그게 이제 11장에서 바벨탑을 그리고 나서 11장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데라가 등장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11장 후반에 등장해서 이제 12장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14장부터 50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이 12장 13장의 내용이야. 그럼 12장 13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내용이야.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이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가는 내용들이 이제 펼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 창조, 뭐 에덴 동산, 그리고 타락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장세 선교사에게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적인 논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님도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계속 무릎 꿇기를 원하셔요. 저한테. 자, 우리 두 번째 강의 창세기 여행 2강이에요. 2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1장) (11장)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거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1장에서 요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1장, 2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창조를 얘기하고 3장에서 1, 2, 3, 4, 5, 3, 4, 5장까지는 타락을 얘기하고 6, 7, 8, 9 뭘 얘기할까요? 6, 7, 8, 9 창조, 타락, 심판. 그죠? 그 다음에 10, 11 뭘 할까요? 창조, 타락, 심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언약.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9장. 맞아. 잠깐만. 여긴 저 헷갈렸어요. 9장 10장은 나라들이 나타나는 이제 언어 흩음으로 통해서 나라들이 나타나는 거. 창조, 타락, 심판, 나라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족장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임명호상 그거 적고 좀 이따가 내가 그거 틀어주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만 틀어주면 돼요. 아무거 하세요.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완전 달라지지 않았을까?
죄는 죄죠. 근데 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그러니까 말했으면 결론을 얘기해 줘야지. 죄는 졌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옴을 통해서 그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걸 통해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똑같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왜 인류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결과잖아요.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회개는 필요 없는 거네요.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도 죄를 졌으니까 여전히 쉽게 말하면 지옥 똑같은 거 아닐까? 회개해도 죄를 졌으니까 지옥은 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원죄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죄라는 관념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 아, 자 인수가죠. 맞아.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게 책임성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책임성의 원리라는 건데 그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회복도 하나님 회복하잖아요. 하나님 회복하실 때 인간만 회복하신 게 아니라 피조 세계를 회복하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원죄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죄의 원. 그러니까 책임성의 원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피조 세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피조 세계, 그러니까 인간뿐 아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죄가 만연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물론 이거에 대한 논쟁과 싸움도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관점은 그래요. 그 대표성의 원리가 누구였냐? 아담과 하와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가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도 인간만의 회복이 아니라 피조물의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만물 모든 것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응? 그렇죠. 홍수 심판 때 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물이 꼬르륵 했으니까 물고기는 살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하는 상징의 의미가 그 내포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물이 만연했다, 창일했다 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빈틈도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뭐 물고기는 헤엄 잘 치고 물 속에서 숨 쉴 수 여러분들 물고기도요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이런 게 실제 궁금하죠. 물고기는 헤엄 잘 치는데요. 물속에서 오래 사는데요. 물고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진짜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한 것들 우리는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론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들 수 있고 대학원 가거나 이런 데 가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도 하고 충분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꾸 그 하나님이 이것들을 왜 주셨을까 뭘 말하고 가보는 거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책임성의 원리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또 음, 인류가 이어왔을까? 인류는 이어왔겠죠. 죄를 안 졌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덴 동상을요 어떻게 보냐면은 천국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다. 그러니까 죄도 없고 거기에 뭐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뭐 사자굴에 손 놓고 뭐 악어와 춤추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뭘 엮어 입어요? 나뭇잎을 입잖아요. 근데 나뭇잎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서 그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뭘 말하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야.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죽음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 만약에 이거 없었다면 그냥 그것이 천국이었겠죠. 천국에서. 음. 그때는 뭐 먹고 살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나중에 보면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구분해 주시잖아요. 동물도. 이제 풀도 주시지만 그아 이제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을 때 그때는 뭐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 가서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고 즐기고 누려라. 그런 것을 아마 먹지 않았을까? 식물의 죽임? 어유 없었다. 없었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없었을 것 같아. 그곳에 첫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죽옷을 입혔다가 처음이야. 그래서 그걸 유추하는 거지.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분명히 동물을 죽였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어. 사자가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야. 공기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지. 이슬만 먹는 호랑이. 근데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 아까 인수가 손 들었었는데 없어? 질문 없어? 어, 음. 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다행히 내가 공부한 걸 질문해서 고맙다.
얼마 전에 공부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다시금 계속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막 두려워하니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럼 그 기회를 줬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이 죄를 졌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위해 죽인 자 7배를 더 그 형벌을 받고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 가인이 뭐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가인이 뭐 해? 자녀, 자식의 손자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성 쌌잖아. 성 쌌잖아. 이거 골 때린 거야. 골 때린 거야. 하나님 용서해 줬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성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시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나의 왕국을 쌓는다는 의미거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두렵고 겁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쌓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라멕 얘기가 몇 장 나오지? 23절? 사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 당연히 질문해야지 이게. 좋은 질문이야. 돈 있으면 빵 사 먹어요? 좋은 질문.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야. 근데 이 말은 누구냐면은 죄악이 만연해갖고 지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라멕이 뭐 하고 있냐면은 아내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는 거야. 뭘 자랑했냐면은 아내들이, 이거 보면은 볼래? 23절 볼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아다와 실라가 많은 부인들이잖아. 목소리를 들어봐. 내가 얘기해 볼게.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상처로 말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줬어. 그래갖고 내가 화가 나갖고 짜증이 나갖고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소녀도 죽여버렸어. 내가 이걸 너들은 자랑할게. 근데 있잖아, 가인을 위해서는 7배 하나님께서 할 건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갚아줄 거야 라고 뻥치고 있는 거야.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야. 자화자찬. 그러니까 죄악이 만연하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선교사님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이지? 이상한데? 그래서 선교사님도 찾아봤어. 몇 달, 한 달 요즘에. 그러니까 꼭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성경도 보고 궁금하면은 수석도 찾아보면 거기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발견했지. 이해가 됐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공부한 거 질문해. 알았지? 자, 태인가정. 응?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첫 번째로 모르는 게 뭐냐면은 고래가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내가 그 과학자가 아니어갖고 그 근거가 태인 가장이 말한 게 속설인지 정말 팩트의 근거인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네. 근데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있잖아, 성경에 나와 이거 궁금한 거보다 그런 게 궁금해하거든. 그게 더 궁금해하거든. 내가 천국 가는 거보다 있잖아, 남들이 천국 갈까 안 갈까 그게 궁금하거든. 내가 회개하냐 회개 안 하고 있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재석 성사가 회개했냐 안 했냐 궁금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 필요는 있는데, 근데 내가 그 부분이 잘 모르겠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그지? 우리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에. 어, 어. 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인 사람, 그 표준 성경인지 쉬운 성경인지 펴봐. 표준 성경, 쉬운 성경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8절, 7절 한번 읽어볼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을즉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이 구천에 돌아가고 땅이 뭐? 형, 내 피. 자, 쉬운 성경 표준 번역이든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자. 7절부터 한번 읽어봐. 자, 뭔 말일까 이게? 응? 난 알고 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경고도 될 수, 뭐 경고. 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가를 또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주석서나 이런 걸 또 찾아보는 거지. 근데 선교사님도 이걸 주석서를 안 찾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사님이 더 찾아봐 있지만 이런 말인 것 같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너만 모른다 그러냐? 지금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핑계 대고 있냐? 지금 네 아우가 죽은 거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다 알고 있다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잖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만 아니다 하냐? 이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김민정 선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우리한테 한번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주석처나 이런 것들 선배님이 연구한 것들 찾아보면 충분히 잘하시죠. 자, 질문 여기까지 받고 우리가 지금 빨리 끝내야죠. 내가 끝내야 돼. 1시간 반 하기로 했거든. 끝내야 될 거.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선교사 카톡방에 올려줄게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빠르게 통독할 수 있는 듣는 통독 성경이 있어요. 빨래.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빠르게. 그럼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1장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것도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여러분 읽으라니까 안 읽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사람 읽고. 근데 빠르게 한번 쭉 보면은 선교사님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그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쭉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 우리 두 번째 지은이가 기도가 마칠까?